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순종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선언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산부 예배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언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심각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구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지구상의 가장 큰 복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순종을 선언하지 못할까요? 순종을 선언하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본 사람의 심정을 아십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채무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항상 빚진 자의 무거운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받은 구원이 복음의 빚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 둡니다. 그분 하나님이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선언하는 자들은요, 순종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선언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기독교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선언하는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 선언이 인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오늘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경신교회 성도들의 순종 선언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신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을 선언함으로 교회 설립 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에게는 경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한 높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경신교회 역사는 교실 한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을 선언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경신교회 현재는 순종을 선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에 관한 믿음에 관한 증거랍니다. 여러분, 경신교회의 미래 역시 한 사람의 순종 선언으로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경신교회 설립부터 축복의 언어를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잊고 사는 분들이 계실까 봐 다 함께 선포합시다. 행복합니다. 세상이 1부 2부보다 소리가 그렇게 작아도 되겠어요? 소울톤으로 선포합시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 선언입니다.
여러분 교실 한가에서 사역을 펼쳐가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한 사람의 순종선언.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 안에요 21년째 큐티하고 있는데 뭐 생명의 삶을 계속해서 보급하고 일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계속 보급해야 되는데 이 큐티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분들이 더러 많이 오셨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전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찬양 누가 해야 되지요?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 오늘 진짜. 여러분 순종 선언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복을 더해 주신가를 보게 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니까 어떻든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죄송한 편이지만 군사 문화가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 징집대 간 병사가 훈련받아 여러분 정말 강인한 군사로 세워지는 것이 복입니까? 훈련마다 열애돼서 아주 나약한 군사로 남아있는 게 복입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대한 제자 훈련장입니다. 예배는 대표적인 제자의 훈련 시간입니다.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훈련의 과정을 듬성듬성 빠지는 것이 복입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잘못된 세상의 기류들이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선언, 그래서 우리는 이곳을 기적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선언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21절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의 순종 선언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누구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로폰으로 전달하는 제 음성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몇 사람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순종을 선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 자체가 복입니다.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믿음의 첫 관문입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순종은 믿음의 첫 관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욱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조차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순종은 어디 한번 듣고 마는 어떤 좋은 경험 같은 한 단어가 아니고 한 문장이 아니고요, 순종은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순종 선언입니다. 순종 선언입니다. 순종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통 강단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개역 개정 네 번째 버전에는요 129회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 거기에 순종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을 보면 셀 수 없지요. 여러분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선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시작으로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비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어디에 가면 밥을 굶지 않고 살까? 애굽, 이집트에 가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대로 표기되어 있잖아. 파라오. 그는 복을 주관한다. 심지어요, 심각하게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도 애굽의 바로 파라오다, 그렇게 이해되던 시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복과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지금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가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가만히 틈을 열어주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질까요? 우리 현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복받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요.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절대로 무뎌지지 않도록 목회선상에서 이를 향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목사인데, 그럴듯해 보입니다.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럴듯한 변명은 자기 믿음의 결핍을 그대로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하면서 순종을 선언할까요? 능력 없기로 친다면 이 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실 땐, 명령하시며 순종 선언을 요구하실 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그럴듯한 변명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중요한 것, 지팡이는 당시의 목자였던 모세가 항상 손에 쥐고 있었던 목자들의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은 이 지팡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선언을 요구하시는데 어디 부자에게 가서 뭐 물질을 좀 구해보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지팡이, 믿음에 관해서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확신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주일 오전 예배 새벽을 인도하기 직전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순종을 선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차원이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다름 아닌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시는데 모세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 3절을 우리 이와 같은 좀 흥미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자, 보십시오. 단순한 것 같습니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지요? 뱀이 됐습니다. 뱀은요 그냥 뱀이 아닙니다. 애굽 지역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맹독을 가진 코브라입니다. 그래서 맹독을 가진 코브라가 바로 뱀일지인데,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코브라는요 애굽인들이 무서워서 신으로 섬기던 코브라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만나고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큰 바위 아래 우상의 제단이 만들어진 것은 그 바위가 두렵잖아요. 큰 나무 아래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은 그 나무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은 모두 다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애굽을 의미하는데 이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저는 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징그럽기도 하고 혐오스럽고. 정말이에요. 뱀을 사랑하시는 분에게 좀 죄송한데 우리 집에 어떤 한 사람은 뱀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동물원을 가면요 꼭 뱀을 봐야 돼. 나는 그냥 갑시다. 꼭 뱀을 봐야 돼. 속에 마음을 못 해내. 그럴 정도의 뱀이 아니고 그냥 물리면 죽습니다. 코브라가. 그런데 그 코브라를 향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을 상징하는데 그 뱀에 대한 내용을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현실 앞에 두려운 문제들이 많습니까? 피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현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를 상징했던 것이 코브라입니다. 애굽의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를 연구하다 보면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이 있는데 왕관 정면에는 무슨 형상이 새겨져 있었겠어요? 코브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왕관을 쓰고 나타나면 코브라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절대자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에 복종하고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왕 앞에 달렸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인정이 있던 그때의 모세에게 이미 애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셨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으로 비상식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비로소 모세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모세가 지금 무서워서 피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비상식이죠. 뱀은 여러분 머리를 잡아야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면 그 뱀에게 물려서 즉시 생명을 잃고 말기 때문입니다. 뱀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뱀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있는 모세에게 내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믿음으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을 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거듭 반복합니다. 순종을 거부했고 순종하기를 머뭇거렸는데 다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다시 선포합시다. 다시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순종이 전무후무한 믿음의 정의를 남겼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모세를 연구하다가요, 너무 가슴이 뛰어요. 우리가 순종 안 할 수 있잖아요. 왜 오늘 김 목사께서 제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가?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예요. 진짜 은혜예요. 순종을 선언하지 못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경신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실 한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순종을 선언하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순종 선언이 이토록 귀중합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위험한 순종에 대한 결과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 5절은 우리가 익히 앓는 믿음의 계보를 증거하는데 전혀 차원이 다른 말씀의 비밀을 열어줍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믿음의 계보는 위험한 순종의 계보입니다. 위험한 순종의 계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기득권이 그 땅에, 갈대아 우르 땅에 얼마나 아주 팽배하게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퀴즈.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재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는데 그 재산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규모가 큽니까? 하나님의 규모가 큽니까? 여러분, 순종 선언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규모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규모를 순종 선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요, 여러분, 불경기 때 타국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았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규모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동안 그에게 있었던 불신앙적인 요소가 그의 외삼촌 나반에게 완전하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사기를 당하잖아요. 야곱에게 있던 사기성이 다 빠져나갑니다. 좀 경험합시다. 야곱에게 있었던 불신앙의 요소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종을 선언할 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순종을 선언하는 믿음의 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경신교회 시작 시대예요. 교실 한간에서 주일 오전 예배도, 그땐 주일 밤 예배도, 수요 예배도 예배에 출석하는 숫자가 거의 같았습니다. 먼 옛날 얘기일까요? 여기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 계시는데 까마득 하게 입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생명줄 놓고 붙잡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의 영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을 선언했습니다. 다 잊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에 순종 선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그 명백하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이 결과물들을 놓고 생각할 때 저는 가슴 뛰는 도전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설비 1세대의 순종 선언을 대를 이어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위험하대. 위험하죠. 새벽에 잠 한 시간 안 자니까 위험한 결과들이 오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서 예배 드리니까 뭔가 내 개인적인 생활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더니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이 많은 것 같다. 위험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순종의 결과는 너무 분명합니다. 바닥이 나지 않는 복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이런 맥락에서 펼쳐보면 모두 다 위험한 순종으로 바닥이 나지 않는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르밧 지역에 사는 불쌍한 한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성문을 이를 때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에게 선지자가 물을 요청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이 과부된 여인에게 아주 터무니없는 부탁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가져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떡 한 조각을 요청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여인이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 다음 이어가는 여인의 말이 몹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궁핍했을까요? 죽을 일입니다. 옆집을 기웃겨 봐도 먹을 만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죽을 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그 후에 여인과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인종도 없는 것일까요? 사정도 모르는 것일까요? 먹을 떡이 없어요. 제가 그 가루 한 움큼으로 그들은 떡을 안 먹으니까 빵이 주식이니까 빵을 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작은 빵 그걸 먹고 죽기로 선언한 자들인데 자기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오라. 이때 과부된 여인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위험한 순종했습니다. 한 끼 먹고 몇 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킬 만한 그런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전하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여인에게 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인은 순종을 선언하고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였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의 증거를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씨앗이 있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가르쳤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으로 이 복이 여인에게 임하면서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위험한 순종을 선언했던 자들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를 통하여 분주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받게 하시는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을 선언했던 교회 설립 1세대들의 영광스럽고도 정말 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위험한 순종으로 순종을 선언하는 자들에게 비상식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손 대대로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